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강해는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앞에 보면 피읍 있죠. 피읍 있고 피읍 옆쪽 보면 피읍이 뭐라고 써 있어요. 피읍에 제 성경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앞에 누구든지 보면 저 성경에는 피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른 걸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밑에나 옆에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주석에 보니까 4절부터 10절까지의 것을 말하자면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니냐. 11절이 말하자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는 뭐예요? 종이든 이때 당시로 따져도 종이든 주인이든 왕이든 노예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지옥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죄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수치심이었어요. 수치심. 하나님 앞에 숨는 거. 숨어가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잖아요. 자기심, 자기의죠. 그게 자기의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건 무화과나무 잎은 안 되는 거죠. 그 관계는 어떤 거? 오직 피. 피가 곧 생명이고 피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된다는 죽음을 말하거든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그 짐승의 양의 그 가죽일 거예요. 그 양의 가죽을 죽여서 최초로 피 흘린 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가렸다고.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씻어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영원할 수 없는 게 이게 그 양의 가죽, 양의 피는 잠깐은 하나님이 용서해줄 수 있지만 영원한 게 필요하잖아요. 영원한 거.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게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11절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옛날에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금산 말고 제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 거기 금산 말고 금산면이 있어요. 금제 금산면. 거기 밑에 모악산이 있어요. 모악산. 뭐 김일성의 뭐 시조묘가 뭐 쳤다 하는 좀 거기 모악산이 있는데 전주 밑인데 그 모악산 밑에 보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금산교회가 그 금산교회에 조대감이라는 사람, 그 양반 조대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조대감 집에 그 이자익이라는 종이 이게 머슴이죠.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이렇게 딱 소속된 게 아니라 먹여 살려주면서 그냥 일하는 머슴, 뭐 이렇게 품삯 받으면서 집안에서 계속 사는 머슴이죠. 그 머슴이 있는데 그분이 경상남도 분이에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거기까지 와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둘 다 믿게 된 거예요. 둘 다. 이자익도 믿고 종도 믿고 그 조대감이라는 사람도 믿었어요. 그게 금산교회인데 그 초창기 때는 그 교회가 되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역자 교회거든요. 이렇게 기역자는 이렇게 강대상이 여기 있고 집이 이렇게 벽상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만 알죠. 그래서 여자 남자끼리는 안 보여요. 우리 강대성에서만 이렇게 보여요. 기역자라. 그렇게 교회를 적어서 서로 차별을 뒀고요. 차별을 뒀는데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차별이 없어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믿는 자는 다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자액이랑 조대감이 다 같이 믿었는데 둘 다 잘 믿은 거예요. 근데 장로 선거를 했는데 누가 됐는 줄 아세요? 이자액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대감 양반집 종은 되고 양반은 안 되고요. 장로 선출해서.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이 조대감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장로를 뽑혔으니 이자액이 내 종이긴 하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니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엄청난 믿음이죠. 그게 옛날에 그게 될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조대감이 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평양 장신대를 보내준, 장로의 신학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1900, 일제시대부터 1950년대 그때까지 3번이나 장로교 총회장을 했고요, 이자익이. 제가 왜 잘하냐면, 내가 대전신학대학교 나왔거든요. 대전신학대학교를 나가서 내가 알거든요. 대학원에 침신대를 갔는데, 장신 대전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장로의 대전신학교. 근데 거기를 세운 분이 이자익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자익 역사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너무 기억하니까 대전신학대학교가 그래서 되게 나는 자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길 수 그런 분이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장로교에서도 이자익 하면. 근데 차별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차별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믿어지면 종이든 주인이든 뭐간 그게 다 없어져. 여자건 남자건. 예전에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넣은 거 아세요? 구약시대는 숫자에도 안 넣었어요. 장정만 60만 거기 출애굽할 때도 장정들만 셨거든요. 남자들만 숫자에. 어린애들도 안 쉬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갈 때 애들이 막 오니까 제자들이 야 절로 가 막 그러니까 이 애들 같지 않으면 얘들을 부르더니 축복해주고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순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그때 당시는 무시 대상이고 여자도 무시 대상이에요. 그냥 숫자도 안 넣어주는 그런 거였는데 누구든지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이때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때 2000년 전 이때 바울이 이 성경 쓸 때만 해도 여자들이나 애들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시대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2절 볼게요. 12절 볼게요. 12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기 나오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은 전체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심으면 구원받는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는 거죠. 한 분이신 주께서 로드죠.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주가 된다는 거죠. 주인, 로드, 그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그 피값이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부터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올 모든 태어날 사람에게 그 믿는 자에게 그 피가 구원의 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효험이 있다는 거죠. 부요하다는 거죠. 이제 13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도 차별이 없다. 장애가 있건 종이건 주인이든 왕이든 저기 막 거지든 엄청난 부자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 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뭐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게 있잖아. 13절부터 15절까지가 역순으로 돼 있어요. 역순. 역순은 뭐냐? 복음 전도의 방법 5가지거든요. 전도의 5단계를 역순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올리면 맞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거꾸로 해놨다는 거예요. 전도의 5단계가 뭐냐면 15장부터 14절, 13절이 순서가 이렇게 읽으면 딱 맞아 떨어져요. 처음에 15절 보세요. 15절. 아까 말했죠? 전도의 5단계 첫 번째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파송. 아니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야지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마음이 주시지 않으면 전도를 못 해요. 안 돼요. 왜 전도 안 하세요?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저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 줘야지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 파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그 다음에 보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죠. 말해야 되죠. 전파함이고 그게 곧 전도고 설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전파됐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경청해야 되죠. 경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청했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죠. 예수에 대한 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야죠. 그 다음에 부름, 컬링이죠.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의 5가지를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을 역순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역순으로. 여기 이제 바울은.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인가는 순리대로 그냥 순서대로 해놨는데 여기는 15절, 13, 14, 15는 거꾸로 읽으면 딱 맞아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리 전하는 바 보내신 거. 그 다음 14절. 그런즉 그를 14절 끝에서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14절 위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복음에 목숨을 거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때 당시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이 그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퀴리오스다. 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황제가 자기가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왕은 내 황제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적 앞에서. 로마 병사 앞에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진짜 그걸 인정해주는 믿음이라는 그게 천국 갈 믿음이고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걸 내가 그러니까 이거죠. 죽음 앞에서도 당신 예수를 시인할 수 있냐. 너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면 너 죽일 거야 하는 사람 앞에서 총을 겨누고 사람이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근데 그게 아니면 초대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후보가 귀에 총 맞았잖아요. 이렇게 연설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쪽 바라봤는데 총 이쪽에서 날아와서 여기만 스쳤어요. 근데 그 순간 0.5초 사이에 돌려서 됐거든요. 그 전광판 본다고 설명한다고 돌리는 순간에 안 돌렸으면 여기 맞았어요, 그대로.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제가 볼 땐 생사 화복에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살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대놓고 나는 무기가 없는데 권총을 들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하는데 거기서 믿습니다. 내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요. 그게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때 얘기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말씀에 목숨 거는 거.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냐? 예수에게 목숨 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 믿음을. 복음 안에서. 아멘?